메시지 성경 1년 1도 열왕기하 17, 18, 19, 20장 말씀. 17장 유다의 아하스 왕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하게 살았으나 선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그때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이 공격해 왔다. 호세아는 이미 아시리아 왕의 꼭두각시로 정기적으로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살만 에셀은 호세아가 몰래 이집트 왕 소와 손잡고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호세아는 아시리아에 보내야 할 연례 조공의 기한을 한참 넘기고 있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온 나라를 침략해 왔다. 그는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했는데 공격이 3년간 계속되었다.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는 그들을 할라, 하볼 강가의 고산,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켰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죄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이집트와 바로 왕의 가혹한 압제에서 구해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들은 다른 신들과 친해졌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으며 왕들이 하는 대로 무엇이든 따라했다. 그들은 남몰래 하나님을 거스르는 온갖 일들을 행했고 파렴치하게도 어디든 자리만 있으면 공공연히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지었다. 그들은 거의 모든 교차로에 음란한 종교 상징물을 세웠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들이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연기가 피어올랐다. 전에 이방 나라들을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만든 바로 그 제사였다. 그들은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마른 나무를 깎거나 흙을 빚어 만든 신들을 고집스레 숭배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참아낼 수 없으셨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거룩한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과 유다에 맞서 몇 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는 악한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여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했고 그 뒤로도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 누누이 일깨워준 그 계시대로 행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들은 고집불통인 그들의 조상보다 더한 고집을 부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침, 곧 그분이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엄숙하고 거룩한 언약을 거듭 일깨워주는 경고를 업신여겼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만큼 받았으나 그것을 무시했다. 그들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수송아지 형상의 두 신상과 창녀 여신 아세라를 위한 남근 목상을 섬겼다. 그들은 우주의 하늘신과 여신을 숭배하고 바알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에 자주 드나들었다. 급기야는 자신들의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마법과 주술에 빠져들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온갖 악한 일로 스스로를 더럽혔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다.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시니 오직 유다 지파만 남았다. 사실 유다도 크게 나을 것은 없었다. 유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택한 것과 똑같은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된 자들을 모두 버리셨고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셨으며 침략자들에게 착취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눈앞에서 쫓아내셨다.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가문에서 찢어내실 때에 그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내몰고 총체적인 죄악으로 끌어들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절하시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타당한 경고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나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포로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아시리아 왕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바빌론, 구다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그들은 그곳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주에 들어와서 정착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처음 들어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신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을 높이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로 사자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자 이 일이 아시리아 왕에게 전해졌다. 왕께서 사마리아의 성읍으로 데려온 사람들은 이 땅의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사자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 땅의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명령했다. 그 지역에서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 몇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돌아가 거기 살면서 그 땅의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가르치게 하여라.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가 베델로 이주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아시리아가 이주시킨 각 민족은 그들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기고 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 안에 세웠다. 각 민족마다 입맛에 맞는 지역신이 있었다. 바빌론 사람은 숫꽃 분옷, 구다 사람은 네르갈, 하맛 사람은 아시마, 아와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 스발와임 사람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 그들은 자녀를 불살라서 이 신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으나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다. 또 자격과 상관없이 온갖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지역에 있는 다산의 산당들에서 갖가지 의식을 거행하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으나 그들이 살다 온 지역의 옛 신들을 섬기는 일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까지도 옛 관습을 따르고 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산이면 무엇이든 예배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이스라엘로 이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명령하셨다. 다른 신들을 높이지 마라. 그들을 예배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며 그들에게 제사 지내지 마라. 하나님 곧 큰 능력으로 너희를 친히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여라. 그분을 예배하여라. 그분께 제사를 드려라. 오직 그분께만.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분이 가르치신 것, 너희를 위해 기록해 두신 모든 것을 너희가 사는 날 동안 행하여라.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너희와 맺은 언약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을 잊지 마라.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여라. 너희를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이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지역 신들을 섬겼다. 그들의 자녀들도 조상이 한 일을 오늘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다. 18장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조상 다윗을 그대로 본받았다. 지역에 있는 다산의 산당들을 없애고 남근 석상들을 깨부수고 음란한 여신 아세라의 목상을 베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옛 청동뱀을 가루로 만들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뱀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누우스단, 옛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고상하게 여기기까지 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그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그분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는 또 전초기지와 요새 성읍에 있던 블레셋 사람을 가사와 그 국경까지 쫓아냈다. 히스기야 4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공격했다. 그는 그곳을 포위하여 3년 만에 점령했다. 이때는 히스기야 6년, 곧 호세아 9년이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 할라, 하볼 강가의 고산,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켰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경솔하게 그분의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 외곽의 요새 성읍을 공격하여 모두 점령했다.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 본부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군대를 후퇴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정하시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11톤과 금 1톤을 조공으로 요구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을 모두 넘겼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문과 자기가 금을 입혔던 문 기둥까지 뜯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군 지휘관과 세 사람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에게 막강한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빨레터로 가는 길에 있는 윗저수지 수로에 멈추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왕을 부르자 왕을 책임지고 있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왕의 서기관 셈나, 궁중 사관 아삽의 아들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셋째 지휘관인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그가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메시지다. 너는 지금 거짓의 세계, 종교적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고작 말 몇 마디로 군사 전략과 병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제 내가 내게 반역했으니 누구의 도움을 바랄 수 있겠느냐? 너는 이집트가 도와줄 줄로 알았겠지만 이집트는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아서 바람 한 번 불면 쓰러진다. 이집트 왕 바로는 속빈 강정이다. 아니면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느냐? 하지만 히스기야, 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없애버렸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산당을 모두 없애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치에 맞게 생각해 보아라. 내 주인 아시리아 왕과 겨루어 보는 건 어떠냐? 내가 말 타는 사람들을 내놓을 수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내놓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 주인의 군대 중에서 신병 하나라도 칠 수 있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그 공성을 붙들고 있을 셈이냐? 언제까지 이집트 전차와 말들에 의존할 셈이냐? 너는 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을 멸하려 왔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공격하여 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다. 우리가 아람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아람말로 말씀하십시오.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성벽 위에 가득 모인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다. 이것은 너희의 주인과 너희에게만 전하는 사적인 정갈이 아니다. 들릴 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야 할 공적인 메시지다. 어차피 그들과도 관계된 일이 아니냐.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그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그는 앞으로 나와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크게 히브리 말로 말했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잘 들어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성은 절대로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내 통치를 받아들여 행복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각자의 토지와 밭과 우물을 보장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금보다 훨씬 기름진 땅,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원과 올리브 가수원과 꿀의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보아라. 절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백성을 구해낸 신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 헤나, 아와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마리아,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어디서든 나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 신의 이름을 너희가 댈 수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백성은 침묵했다. 왕이 이미 누구도 말하지 마시오,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왕궁 관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왕의 서기관 셈나와 궁중 사관 아삽의 아들 요아가 히스기야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절망하여 옷을 찢었다.
그리고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보고했다. 19장 이 말을 모두 들은 히스기야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그들도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참담한 날, 비참한 날, 심판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출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신성모독 발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그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남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전한 메시지였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시리아 왕의 아첨쟁이 심부름꾼들에게서 들은 그 무엄한 신성모독 발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의 자신감을 앗아갈 것이다. 그는 한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간 뒤에는 내가 반드시 그를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가 돌아가서 보니 아시리아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진을 거두고 가서 림나와 싸우고 있었다. 그때 사네립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또 다른 사신을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신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속지 마라.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시리아 왕들의 업적은 너도 아는 바다. 여러 나라들이 줄줄이 짓밟혀 폐허가 되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조상들에게 망하여 폐허가 된 나라들을 잘 살펴보아라.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느냐.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의 에덴 민족을 보아라. 이미 폐허가 되었다.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왕들에게 무엇이 남았느냐. 오직 뼈뿐이다. 히스기야가 사신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위엄으로 그룹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뻔뻔스레 모욕하는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그의 말대로 아시리아 왕들은 여러 땅과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돌을 가지고 손으로 만든 그곳 신들로 신도 아닌 것들로 큰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 건방진 아시리아의 무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나라로 알게 하십시오. 얼마 후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사네립에 대한 나의 응답은 이러하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잔뜩 멸시한다. 딸 예루살렘이 보기에 너는 찢기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모욕했느냐? 내가 누구를 욕했느냐? 내가 누구 앞에서 으스댔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너는 내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주를 모욕했다. 너는 자랑했다. 나는 전차 부대로 가장 높은 산들, 눈 덮인 레바논 고산들에 올랐다. 그곳에 거대한 백향목들을 베고 수려한 소나무들을 베어 넘어뜨렸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절경의 깊은 숲에 가보았다. 나는 먼 곳의 우물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셨다. 이집트의 강들을 맨발로 첨벙첨벙 걸었다. 이 모든 일 뒤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느냐? 아주 먼 옛날 내가 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내가 너를 심판날의 무기로 사용하여 교만한 성읍들을 잔해 더미로 만들었고 그곳 백성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잡초처럼 쓸모없고 풀처럼 약하며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힘을 잃었다. 나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오며 언제 가는지를 다 안다. 내가 나에게 화내며 대든 일도 하나하나 유심히 보았다. 너의 그 성미 때문에 신성을 모독한 몹쓸 성미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야, 이것은 내게 주는 확실한 표징이다. 올해는 내가 수확하고 남은 것을 먹고 내년에는 되는 대로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훔쳐서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내가 씨를 뿌려 수확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를 먹을 것이다. 유다 가문의 남은 자들이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한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휘두르지 못하고 포위 공격을 시작조차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왔던 길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성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위해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시리아 사람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 백성이 일어나 보니 온 진이 죽음 천지였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거기서 재빨리 빠져나와 곧장 본국의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0장.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문병을 와서 말했다. 일들을 정리하십시오. 왕께서는 곧 돌아가실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정직했고 제 마음이 한결같이 진실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슬피 울었다. 이사야가 그곳을 떠나서 안뜰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잡아 세웠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히스기야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사흘 후에는 내가 내 발로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방금 내 수명에 15년을 더했다. 나를 위해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너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내 방패로 보호할 것이다.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십시오. 사람들이 반죽을 준비하여 종기에 바르자 히스기야는 점차 회복되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이것이 무화과 반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셔서 사흘 후에는 내 발로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실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리라는 표징은 이것입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10도 뒤로 가면 좋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말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테니 10도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하스의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빌론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쾌유를 비는 편지와 선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기뻐서 사신들에게 은과 금과 향료와 향기로운 기름과 무기 등 자신의 값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직접 안내하며 구경시켜 주었다. 왕궁과 나라 안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이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궁 일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모든 소유물과 내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모든 것이 받침 접시 딸린 마지막 잔 하나까지 이곳에서 몽땅 치워질 날이 올 것이다. 모두 약탈당해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들, 내가 낳은 아들들의 자손이 결국에는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 지당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내 평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벌인 사업, 특히 윗저수지를 공사하여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